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사가 만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그렇고요, 나라를 인도해 가는 이 정치인들도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잘 세우고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하는 일이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인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보고 사람을 세울까요? 표를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세상에 이렇게 5가지 스펙을 보면요, 재력, 학력, 배경, 직업, 이런 실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경제력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무슨 실력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적인 부분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리더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꿈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거창 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건 9번째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표를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요, 외적인 어떤 스펙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자인 또 직분자를 세울 때 그 내면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그 성품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단정함이 있는지, 삶의 태도에 정돈됨이 있고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지, 은행일치, 일구이연하지 않고 신실한지, 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거, 중독되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남자만이 아니고요, 여자들을 세울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요,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갖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준과 내면적 기준을 갖춘 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세우지만 그냥 기준을 가졌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우리가 보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인 기준과 내면적인 그러한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필터링을 해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테스트 과정이 없이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섬길 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들도요, 야구만 잘한다고 그냥 스카웃해서 바로 메이저리그에 세우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검증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루키리그라고 거기서 잘 적응을 하는지, 그리고 더블 A, 트리플 A 이런 마이너리그에서 잘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6명에 들어가는 엔트리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한 7,000명 정도가 이 마이너리그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남는 이들은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약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나오는데도요, 많은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공동체를 섬길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요, 우리는 리더자가 없어.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준비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자로 세울 때도요, 아무나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다면 모세가 이런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를 세울 때도 필터링하면서 테스트하는 인턴십 과정들을 우리가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택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들도요, 바로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피택 장로님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택 장로님들로 세워진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피택 장로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장로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집사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죠? 집사님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고 1년 동안 인턴십으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죠. 시무 장로님으로 안 세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교회 역사상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세워지는 분들이라서 1년 동안만 참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계속 해왔었지만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섬길 때요, 바로 이렇게 목회자로서 부목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이 넘게 협동 목사로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필터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만 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준비되어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필터링하는, 테스트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들을 보니까요, 비난할 것이 없는, 야단칠 수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단칠 수 없는, 잘 다듬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야, 이런 과정을 디테일하게 다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거치면 저런 사람이 목회자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는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그래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직분을 다 받았으니까 오늘 언급한 이 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직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테스트도 해보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예요.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 이러니까요, 집사로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장로들과 또 더 좋은 어떻게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에 관한 해석들이 여러 해석들이 있던데요, 첫째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보다 높은 좋은 인정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진보하게 된다는 해석이 있고, 네 번째는 최후 심판 때 좋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해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인정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지워지고요, 신뢰의 토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히 잘 충성스럽게 섬길 때 이런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은 정경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참 이렇게 교회 전체를 잘 돌아보시면서 이 의자도 그렇고요, 교회 주방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고장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장 나는 게 있으면 누가 얘기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님이 조용히 이 고치는 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주방에 고장 난 것을 이렇게 고쳐요. 근데 이 고치는 걸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분이 태만일 거예요. 알아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세워져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주일날인가 금요일인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30년만 더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30년만.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아름다운 지위를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분으로 세워지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30년 더 살면 100살이더라고요. 100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공동체에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공동체의 신실한 인정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퇴임하고 난 뒤에 조지아 그 동네로 내려가서 그 조그마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통령까지나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이런 초라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기자 양반, 대통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트타임 잡이고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풀타임 잡이라고. 여러분, 뭐가 더 그분에게는 귀중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이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직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의 큰 담력. 그렇죠. 믿음의 큰 담력.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60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영적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더라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스펙을 보고 세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준과 내면적 기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충성된 자로 섬기면 두 가지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였죠?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였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도 받고 마음껏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가슴 벅찬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또 신실하게 좋은 성품과 내면을 잘 소유한 자들을 잘
구별해서 세워서 주의 교회가 더 든든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철저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또 큰 믿음의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갈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도 마음 다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토요일 또 오늘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 잘하는 사람,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내면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지, 인품이 어떤지, 또 성품이 어떤지
또 영성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리더가 또 교회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인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또 그렇게 존중받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말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죠. 저도 지난 토요일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은 부분들 또 찔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섬기는 것이 이 직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직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며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44년 전 정말로 이 복된 은혜 한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명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귀한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충성되이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들 늘 감당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물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받고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돌아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잘 도착하셔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지체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 팀장님이신 우리 송종원 목사님도 어제 저녁에 브라질 단기 선교로 출발하셨습니다. 또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회팀 얼바인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원곤 목사님, 케니박 목사님, 이창성 목사님, 조미란 목사님, 최부연 목사님, 안현모 전도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여의주 또 최희정 또 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모든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는데 우리 또 중보기도 팀들도 오늘 또 다 또 이렇게 출발들 하셔서 또 귀한 또 컨퍼런스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